지난주는 저희가 속한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의 애뉴얼 컨퍼런스가 열렸고요. 저는 그 컨퍼런스에 잠시 참석했다가 이번 우리 웨스트 주리스딕션,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서 열리는 미션 U 여선교회를 위한 선교 학교 강사들을 위한 트레이닝을 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저희 연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날씨 아시죠? 해변가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호텔을 빌려서 저희들이 연회를 했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세던지 전날은 긴팔에 긴 자켓을 입고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잠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좋다고 골라주신 자켓을 입고 갔더니 그곳에서 저를 만난 우리 권사님들이,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요, 저를 보고 멋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여선교회를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남자들이 많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켓을 입고 갔습니다. 공항에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역시나 죽지 않았구나.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에 또 제가 흐뭇해하면서 길을 나오는데 공항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저를 왜 쳐다봤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공항 바깥을 내디딜 때의 그 느낌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예전에 한증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불가마라고 하더라고요. 불가마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선교회 그 강사들을 위한 트레이닝이 어디서 열렸냐면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제가 도착했을 때 온도가 120도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는지, 긴팔에 긴 자켓을 입은 사람은 그 공항에 저 하나뿐이더군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소대낫이라고 하던가 다 짧은 옷을 입고 있을 때 저 혼자 긴팔 그리고 긴 자켓을 입고 그곳에 나갔던 겁니다. 착각과 착시가 저를 잠시 동안 즐겁게 만들었지만 그 발을 내딛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그 열기를 맛보면서 제가 이제 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에도 착각이 있고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또 신앙에도 열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내려서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졌던 착시와 착각이 다 사라지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뭐냐,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되어야 할 선행 요건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제자의 길, 제자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나오지요.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만일 저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장의 말씀을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또한 그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행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가 함께 예수님과 공생애를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사역을 행하고 있을 때 그는 늘 입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사람입니다. 늘 말로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척할 때 그는 앞에 서서 그것을 말리고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당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으뜸가는 제자입니다. 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죽음의 공포가, 그의 위협이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역시도 한낱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한 한 번 살아가는 육신의 그 존재 앞에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힘겹게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였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 그 역시도 어쩔 수 없는, 바로 스스로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사건 이후에 그는 심각한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을 달리하신 것, 그의 죽음, 무엇보다 그의 죽음에 앞서서 그를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는 극도로 자기 수치스러운 생각 속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지요.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택하리라.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뱉은 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갑니까? 원하지 않던 말을 하고, 또한 상황이, 위협이 또는 외부의 압력이 나를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상실감에 빠지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다시 되돌아만 갈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바라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학력고사를 앞두고 모든 학교들이 이 밤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교실에 가두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율학습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보통 저희 학교는 끝나면 12시입니다. 학교가 12시에 끝나요. 그리고 다음날 6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무시무시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마다 거리가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가끔씩 부모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주로 그렇지 않은데 저를 너무나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 길에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들을 위해서요 마중을 나가 계신 겁니다. 학교 교문에서 밑으로 쭉 걸어 내려와야 됩니다. 산 중턱에 저희 학교가 있었는데 쭉 밑으로 내려오는데 저 끝에 어두컴컴한 구석에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끌고. 차로 다니는 곳을 자전거를 타고 아마 오셨던 모양입니다. 버스는 이미 끊겼던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러닝 셔츠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요즘 말하는 그 나시가 아니라 속옷, 흰색 쌍방울표 흰색 러닝 셔츠를 입고 어깨 러닝 셔츠에 아저씨들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7부 바지, 7부 반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동네 가게에서 빌려왔는지 짐 자전거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아마 그 짐 자전거 뒤에
저를 싣고 갈 생각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려가는데 친구들과 같이 내려가는데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자꾸만 누가 널 쳐다본다고. 누구냐 묻는데 제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내려가면서 3번이나 물었는데 물어볼 때마다 나는 모른다. 뻔히 아버지인 줄 알면서도 왠지 사춘기 때는 그게 그렇게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부인했습니다. 창피해서 위에 모래도 입고 오시지. 러닝셔츠에 짐 자전거를 끌고 온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부인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지금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왜 그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했을까? 이제는 기다려주지도 않고 기다릴 수도 없는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몰랐을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맞다고,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게 맞다고 자신 있게, 니네들은 모르지 우리 아버지가 여기까지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순간이 그와 똑같지 않았을까요? 상심하고 후회를 거듭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다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셨다고,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만 보고 그 순간 겉옷을 입은 채로 바다를 뛰어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웠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자기를 가릴 것도 없었습니다. 더는 나를 감출 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니? 그것도 3번이나 묻습니다. 그 질문은 아마 베드로에게는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그에게는 정말 적절한 대답이었겠죠. 만약 저에게 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네 아버지가 맞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야말로 저에게는 가장 적절한 질문인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야말로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짓눌러 오던 이 마음의 짐이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싶었던 것, 그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시죠. 그래, 그럼 가서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양떼를 먹이라. 이 양떼를 먹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제자로서의 일을 맡기신 것이었죠. 이제 제자의 사명, 제자의 사역을 다 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내 양을 먹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3번이나 질문했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냐는 것이죠. 곧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요, 선행 요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긍휼한 자를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김을 다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마음속 깊이 새길지라도 그것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떤 이에게 다가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내가 제자로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일종의 자기 고백이요, 신앙 고백을 행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주 뜻밖의 대답을 내놓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구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들도 둥지가 있어서 쉴 곳이 있는데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곧 인자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도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갈 곳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 본 말씀 앞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죠. 곧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들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서는 그것을 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그 길을 가겠느냐라는 일종의 다짐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려서 또 다른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만큼 너희들 나를 사랑하느냐고. 정말 양떼를 먹이겠느냐고. 지금 현실이 이런데,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이런데,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이럴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일전에 했던 것처럼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처음 믿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서원하고 자기가 그곳에 결단한 사람들, 자기 고백을 행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 길 가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다짐, 그 정도 배포 없이 그 길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교니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 누구들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가겠노라고.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손해보고 마음이 좀 상해도 나는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다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이런 것도 다 잃어버렸죠. 이런 각오도 없는 세상 아닙니까? 이 정도 배포도 없이 살아가는 정말 째째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 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고백, 그런 다짐, 지금 내가 와서 배포를 보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만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노라는 그 다짐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할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따라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장례식을 먼저 치르고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간다. 이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비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 자녀 관계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할 뿐이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말 뜻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오해가 될 여지가 많죠. 근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장사 지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말 아닙니까?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장사를 맡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 이 말이 행하는 핵심은요, 예수께서 이 말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은 자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곧 죽은 자의 일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속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땅에 속한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육신으로 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변화되고 언젠가는 마른 풀잎과 꽃잎처럼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이 꿈꾸고 우리 육신이 욕망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구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것이죠. 오늘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의 가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나라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를 채우러 살아가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것을 행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땅에 속한 이야기, 결국 무엇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핑계거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핑계를 대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사람들이 먼저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전히 핑계에 머무른, 다시 말해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그 말처럼 핑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핑계를 들어서 말씀을 뒷전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다 핑계 아닙니까? 이유, 말끝마다 다 핑계 아닙니까?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서요. 또 핑계를 들어보면 또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핑계 보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그럴듯하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되묻기가 미안할 정도가 된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지금 절대 핑계 대서는 안 된다, 땅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실 때요, 때로는 예배나 제사 지내는 것,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보다도 땅의 일을 먼저 우선시했던 예수님은 아닙니까? 먼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과 땅의 일을 구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말하는 거죠.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행하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핑계? 어떤 게 핑계고 어떤 게 진정한 마음일까요? 정말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마지못해 또 사람들 눈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사례는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은 이것이었지요.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길을 떠나는데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하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 떠나갈 때 얘기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얘기들을 안 해가지고 어딜 가는데 간다 안 간다 얘기들을 안 해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떠난 사람은 모르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원래 기다리는 사람이 더 힘든 법 아닙니까? 뭐 말을 해줘야지 언제쯤 온다고 이야기를 해야 말이죠.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배운 겁니다. 나가면 함흥차사 얘기 좀 해라고 하는데 요즘엔 카톡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서 말하기 싫은 걸 카톡으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시간이라도 찍어주면 기다리는 사람이 괜찮죠. 우리 효경에도 보면 자녀가 출입을 알리는 것은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할 자녀된 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냉정한 분 아닙니까? 정말 비정하고 매정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사람은 제자의 길을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가족들에게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두고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넌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교육적으로 이거 되게 안 좋은 말입니다. 학교 가는 자녀에게 엄마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너는 학생으로서 자격이 없어.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자세가 좀 흔들었다고 너는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어. 너는 학생이 아니야. 부부관계에서도요. 뭔가 오늘은 마음을 다잡고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인에게 그래도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다짜고짜 대고 당신은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어.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듣는 사람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꼭 그래야만 되는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믿을 것인가? 이런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비유 역시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쟁기질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친구 고향집에 가서 소가 없어가지고 소는 다 팔아가지고 소 대신에 제 친구가 앞에서 그걸 끌고 저는 뒤에 쟁기를 쥐고서는 그 간 적이 있습니다. 앞에. 그런데 말이에요. 쟁기를 쥐면 앞에 소나 말이 끌 때 딴 데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나 말이 끌면 잡고 있기도 힘듭니다. 땅에 그걸 받고선 가야 되는데 힘도 들 뿐만 아니라 앞에 가는 길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람이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마다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오직 앞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순간순간 변화되는 것을 늘 주의하면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일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곧
하나님 나라는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그런 착각들을 갖지요. 마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고 난 뒤에 먼 뒤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주일이 돼야지, 썬데이는 돼야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이 되고 그때는 마음에 경건함이 오는데 주중에는 아직 먼 것 같고 지금 순간순간은 내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 일과 땅의 일을 구분하신 예수께서 다시 한번 제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쟁기를 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왜 날마다 죽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일, 아니 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면서 쟁기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날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고백할 것이 투성인 것 아닙니까? 오늘 찬송을 하나 들으면서도요, 찬양의 그 가사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진짜 친구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어려울 때 알 수 있다고요. 위기 상황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와의 우정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죠.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는 우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추상적인 말입니까? 누가 사랑이란 말을 만들었을까요? 사랑이라는 말처럼 이런 엉뚱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처럼 통용되지 않는 말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서로 다 다른 사랑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 완전히 다른데 말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어요. 결혼식하고 주례할 때 이야기하죠.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검은 머리 뭐가 되죠? 팥뿌리가 돼도 그거 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십니까? 네. 몰라서 한 얘기죠. 당장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모르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눈에 뭐가 씌우면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여기저기서 남발하고 다닙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그 나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사랑이란 건 철저히 땅에 속한 사랑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사랑이죠. 내가 원하면,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궁극엔 사랑받는다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좋은 거지 상대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자기중심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어느 때 나타나는가요? 위기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나타납니다. 좋기만 해야 할 사랑의 관계가 아니지요.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랑인 줄 알았는데 원수같이 보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사랑의 힘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원수된 자도 사랑하고 내가 좋지 않을 때도 내가 기분이 나쁠 때조차도 그를 품어 안으리라는 그 마음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쟁기를 진 자처럼 먼 미래 이야기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핑계라는 것. 다 핑계라는 것.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요, 그 핑계로 지어진 무덤을 세워가는 건 아닐까요?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핑계의 무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일에 바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질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어제 부인하셨죠? 오늘 다시 그 말을 주워 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회개하며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감격스럽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이곳에서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이 순간 속에서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니?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니? 네, 그렇습니다. 비록 머리 둘 곳이 없을지라도,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게 불편하고 어려움이 되고 힘이 들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 거두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날 찾아주신 것에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소리가 날마다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도 그 양떼를 먹이러 기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핑계는 다 저 어딘가에 묻어두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